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왔었죠. 이제 강릉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강릉에 이제 아는 지인이 있어서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같이 사역했었던 이제 간사님이었는데, 여자 간사님이었는데,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 일들을 쭉 하는데,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그분의 손이었어요. 이제 그분이랑 같이 사역했을 때는 이제 아가씨 때였고, 이제 젊었을 때였으니까 참 손이 그렇게 막 부르트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식사를 하면서 보게 되니까 손이 다 부르트고 막 다 거칠어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의 인생도 참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저 손을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겠죠.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흔들리는 꽃에 비유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각양각색이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보고자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한 우스갯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길을 가다가 공원을 걷다가 할아버지가 심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내가 좀 장난을 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 부부가 충청도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임자, 심심한데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그랬더니 뭔디유? 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심각한 일이 생기면 내 지갑 속에 당신의 사진을 꺼내서 살펴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내가 당신 사진을 쳐다본다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우 조강지처만큼 힘이 된 사람은 없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내 마누라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뭐가 있겠나 하면서 이거를 보면은 내가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대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 우리는 진짜 천생연분 부부가 맞는 것 같소.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나도 영감과 똑같이 이심점심이라고, 똑같이 영감 얼굴 보면은 이 남자가 내 남자다 하면은 그 어떤 일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고난도 다 이겨냈다고 그 얘기하면서 두 분이 웃었던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습게 얘기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해서 당신 얼굴 보고 내가 참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인 바로 다윗은 내가 그런 인생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왔던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을 넘침으로 삶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심각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은 자기가 흔들리지 않던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비결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평생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것에서 선하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선하심으로 날 대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항상 모든 일이 행복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의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그의 아버지의 양치는 자로 있었죠. 어른 시절에 그 양을 돌보면서 양을 칠 때에 혼자 양을 칠 때에 외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양을 노리는 여러 가지 들짐승을 통해서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양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를 강인한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을 키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능력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승승장구하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얘기하면서 다윗을 높였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울 왕이 그를 시기했다는 것이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그를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평생에 반 이상을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쳐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도망 사는 그 시절이 그 세월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친 그 세월을 통해서 그를 따르며 충성하는 400명의 용사를 모이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의 기틀을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이 왕이 되었죠. 여러분 왕이 되어서도 이 다윗이 평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왕이 되어서도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양되었고 또 통일된 후에서도 끊임없이 주변국가 전쟁의 위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 위협을 통해서도 결국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 통일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 일련의 가정들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말년을 보십시오. 다윗의 말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복도 하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의 말년이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년을 보십시오. 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자 그를 모반을 일으키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또한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공격하는 등 말년까지 이 다윗의 인생이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으로 뒤엉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에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인생의 하박국 선지자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나간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고난도 있었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지난날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아멘. 선하심과 더불어 다윗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집회 때에, 우리 지방 연합집회 때에 한기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셋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긍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제 대가로 받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도 하나님의 그 죄의 관점에 보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범한 최악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범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최선봉에 보내서 죽게 한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사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던지 시편에 보면 그가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침상이 뜰 정도로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회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용서하여 주시죠. 물론 범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태어난 그 밧세바와 첫 번째 태어난 그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시지만 곧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흘러서 이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잣대를 우리에게 대실 때에는 우리 중에 여기 앉아 있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가 범한 그 죄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아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다윗의 평생 동안,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심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내 평생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소년 시절에 척추병을 앓으셨대요. 그래서 소년 시절에 큰 척추 수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한 흔적 때문에 키도 많이 크지 못하셨고 학교도 1년을 휴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를 다쳤기 때문에 늘 피곤하셨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청년 시절에 키도 작고 또 몸도 약하고 했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속해 있었고 방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곁에 떠나고자 도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하고자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 갈수록, 반항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고 선하심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멀리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끝까지 그 인자하심에 또 선하심에 거하도록 강건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렵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도,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어떤 고난이 있었나, 어떤 흔들림이 있었나, 어떤 아픔들이 있었나. 그러나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은혜가 과거로 여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내 평생에 계속 반드시 따를 때도 있고 그 인자하심이,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즐겨 듣는 목사님 중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유명한 분이시죠. 이 목사님은 이제 영성일기를 쓰시고 또 영성일기를 쓰도록 이렇게 강권을 하십니다. 말씀하면서 영성일기의 마지막에 적을 때 이렇게 적으신대요. 과거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현재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내일은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은혜에 맡기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